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떠함을 알아 범사에 강하고 용맹하여 세상과 시험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소설가 김홍신 씨가 지었는 겪어보면 안다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을.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그의 식구 중에 잃어보면 안다. 그것이 소중한 것을. 이 구절은 삼손의 삶과 교차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삼손 하면 가장 먼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울부짖는 사자 새끼를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 온 밀밭을 다 태운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삼손을 움직였고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힘있게 임했기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1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이고 옥에 갇혀서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잃은 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그동안 영혼의 어둠 가운데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태양이 힘있게 돋아오르는 것처럼 그 영혼이 밝습니다. 그러나 보통 밤은 부정, 타락, 음란, 죄, 실패, 좌절, 낙심에 대한 은유로 쓰여집니다. 누구든지 살면서 인생의 밤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의 어둠을 만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영혼의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가 영혼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술과 독주에 취하듯 블레셋 여인들과 사랑에 푹 빠져 살았고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졌고 사자의 죽음에 있는 벌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들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워 머리를 내어주어 머리털이 밀립니다. 16장 2절 3절에 보면 낮에 거하던 삼손이 밤에 다니고 있습니다. 삼손이 밤에 다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밤새 매복하고 기다립니다. 삼손은 밤중까지 기생과 함께 누웠다가 헤브론으로 갑니다. 여인과의 쾌락에 취해서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나실인이 금해야 할 것을 마음대로 취함으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들릴라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사사기 15장 20절과 16장 31절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사사가 죽은 후에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사명에 대해서 죽었고 믿음에 대해서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손은 다 이를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자신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소리 지르는 사자를 찢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니 자신은 강한 힘을 가진 사람, 즉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머리털이 밀린 후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자 그는 타다 남은 부지깽이처럼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삼손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모여서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 앞에 불려 나온 삼손은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때 삼손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겪어보니, 잃고 보니, 떠나고 보니 일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것, 내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즉 건강과 시간, 열심, 물질, 가족, 이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이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잠시 머물러 있었던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손님처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삼손이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미련했고 자만했고 방심했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었다가
머리카락만 잃은 것이 아니라 믿음도 소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회복하자 삼손은 다곤 신전의 기둥을 밀어 신전을 무너뜨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 깔려 죽었습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잃고 난 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만 구하노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겪고 난 뒤에, 잃고 난 후에, 떠난 후에 깨닫는 것은 늦습니다. 무슨 일을 겪거나 잃어버리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잃기 전에 생명과 건강과 믿음과 가정과 재산과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것들이 내게서 떠나기 전에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인생의 밤이 오면, 인생의 겨울이 오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인생, 은혜 가운데 살며 자신을 드림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깨닫고 대비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 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